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항상 승리합시다.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 교회들이 또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앞으로 모이지 않지 않겠냐, 또 교인들에게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 않겠냐. 왜냐, 집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인터넷 틀어갖고 그냥 누워서든지 엎드려서든지 앉아서든지 보면 되니까 인터넷 예배를 한 두세 주 어린이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린이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답니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보는데 다른 친구는 아예 보지도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와야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헌금이 안 나와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되겠냐. 별의별 걱정이 많아요. 자, 우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재앙 때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저 서울의 예원교회 같은데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사 가면 거리가 좀 먼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가 낭떠러지 위에 있어도 절벽 줄 타고 올라옵니다. 저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를 키운 감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습니까? 물었는데 그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씨름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세계 보고 말 사람이 중요하지 안 할 사람은 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놓치면 우리 후대가 걱정입니다. 저 동화책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두고두고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걸 금으로 바꿨어요. 큰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어서 뒷마당에다 구덩이를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묻어놓고 금덩어리 그걸 그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장독 뚜껑을 얹어놓고 매일같이 뚜껑 드러내놓고 손을 넣어서 금덩어리를 만져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씩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오고 매일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 동네에 불량한 청년이 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매일 그 항아리에다 손을 놓고 웃고 있거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장독대 가서 금을 찾으면 금이 돌로 변해 있는 겁니다. 누가 금은 가져가고 돌멩이를 넣어놨겠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아버지는 거기 돌이 있으나 금이 있으나 똑같습니다. 홍수가 나는 바람에 알았을 뿐이지 금덩어리 언제 가지고 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금을 만지면서 웃는 겁니다. 돌을 만지면서 웃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굉장한 동화인데 아주 중요한 동화 얘기입니다. 저는 어른들 읽는 책보다 어린아이들 읽는 책 보면 배울 게 더 많습니다. 마치 수준이 유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는 그래요. 자, 불신자는 99%는 잘 살수록 어렵다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불행은 더 큽니다. 1%는 잘 사느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독신자 거의 99%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의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 신자가 중요한 한 가지 맛을 못 본 겁니다. 자, 구약 시대는 그림자라도 맛을 봤는데 요즘은 그림자 맛도 못 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번제단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맛을 맛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 총이 문제입니까? 총은 가만히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쏘는 게 문제죠. 아니 핵무기가 문제입니까? 핵무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이 그걸 터뜨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문제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 저주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아이들이 모를 뿐입니다. 아이들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될 때는 늦다는 말입니다. 자, 불신자는 아무리 알아도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이걸 모르면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번제단 내용이 여기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뿔을 잡는 자는 산다. 네 구퉁이 삐죽 나온 걸 보고 뿔이라 그래. 뿔. 자, 오늘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법을 줬다니까요. 살인한 범죄자도 와서 뿔만 잡으면 살려주라.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내게 와서 이 언약의 뿔을 잡아라. 불신자는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죠. 또 종교인들은 모든 게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번도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구두가 반짝반짝해도 돈 없는 사람 보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지 옷 입고 다녀도 많이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262번이나 구약에만 나와 있어요. 이 번제단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신약 성경 넘어갈 필요도 없고 여기 구약 성경에만 여기 262번 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현대그룹 정주영 씨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비 공장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 공장도 아니고 조그만 차 수리 몇 개 하다가 불이 난 겁니다. 근데 더 크게 만든 겁니다. 이 정비 공장이 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에 뛰어든 겁니다. 어려울 때. 그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는 개인들이 집을 안 짓고 국가에 있는 걸 다 기업들이 손잡고 하니까 문제가 터졌다 이 말이요. 그때 이분이 어떤 찬스를 잡았느냐? 중동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가면 일할 때가 천이잖아요. 또 호주에 가니까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해갖고 바닷가 위에서 배 위에서 한국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호주 사람하고 싸움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이 정주영 씨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배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를 만들자. 응? 한국은 배 못 만드느냐?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영국부터 해서 저 선진국에다 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다 이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중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밤에 잠잘 때 눈을 뜰 때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킴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매일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5시에 일어나서 현장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몸에 병이 나는데 병난 것도 모르고 이게 저절로 나버렸답니다. 병원에서 진찰해보고 그랬다잖아요. 진단해보니까 폐에 수술 자국이 나와 있대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냥 나버렸습니다. 자기는 수술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깡다구로도 고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못 고칠 게 뭐 있습니까? 자, 불신자가 한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과 그 행복함,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일어나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올 때 그래야 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문제를 찾아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진짜 기도하고 와보세요. 그럼 내 생각이 틀렸다는 응답이 올 겁니다. 자,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입니다. 나는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 내가 달라고 한 게 틀린 겁니다. 그럼 틀린 걸 하나님이 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려서 세계에 보고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린 것 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아들만 셋 가진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장로님이 중직자가 이 사람을 속인 겁니다. 중직자가 뭘 속였냐면 건설 사업을 같이 하자 하면 속여가지고 이 사람 돈을 완전히 다 빼먹은 겁니다. 심지어 이분 살고 있는 집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집도 다 뺏기고 빈털털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3명이 공부를 잘하는데 좀 공부를 좀 하게 달라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조그만 방 하나만 내주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는 화장실에서 잠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청소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때마침 그때 교회 사찰이 필요한 겁니다. 사찰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남편, 부인, 아들 3명 총 5명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날마다 기도한 겁니다. 청소하는데 하다가 또 기도하고 교회니까 또 하다가 기도하고 아들 한 명은 큰아들이 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그 밑에 아이는 아주 실력 있는 대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그 사건 날 때까지 막내는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은 전교 1등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 빼앗겨 버렸는데 돈도 다 빼앗기고 집까지 다 날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속은 내가 잘못입니다. 회개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했는데 사기꾼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회개했다더래요. 1년 내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다 떼먹은 도둑놈인데 사기꾼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네, 완전히 그 자녀들이 승리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 있게 사기친 중직자 가족이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나서 죽은 게 저주다.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불이 나서 온 집안 식구 다 죽었냐?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언약 잡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복음운동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운동 못했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세계선교 또 성전 건축 이런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나에게 경제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번제단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 3가지를 좀 간단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을 넣어라. 3절에 말했습니다. 성막 안에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불 옮기는 화로 그걸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거기 애굽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정한 해방 이미 약속된 것인데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죽도록 망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게 재앙 아닙니까? 역사적 지나면 엄청나게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때 번제단을 드릴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 6장 14절 그 말 아닙니까? 자, 옛날에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러 이삭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려라.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체험시킨 겁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다. 너로 크게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이삭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아니, 이 사실을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 복을 주셨는데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세계에 선교할 거 아닙니까? 뭐 물 많이 먹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 밥 실컷 먹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후손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직도 없어요. 237 나라가 쉼터가 될 수 있는 교회당을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내 집에 내 방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볼 게 없잖아요. 세상에 뭘 볼 겁니까? 렘넌트들이 시대 보는 눈 여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뭡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아니 백성들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론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이 제단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260여 번이 나온 겁니다. 성도가 이 체험이 안 돼 버리면 자꾸만 딴소리 하고 자꾸만 다른 짓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춤을 추잖아요. 결국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 했던 그 제단을 만들어서 계속 섬겨라, 기억해라 그 말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모퉁이에 뿔을 달아라. 그렇죠. 이게 2절에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잡을 언약입니다. 여기 뿔은 뭡니까? 도망자들이 와서 붙잡아라. 뭔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절대 안 되지만 기회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행한 행사를 돌아보면 절대 망해야 되는데 기회를 주겠다.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용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번제단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위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광야길 가는데 기후의 위험도 있습니다. 웃기는 건 뭡니까? 또 내란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 특히 범죄한 자 용서해라.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하겠죠. 범죄한 자를 용서해라. 잘못한 자 용서해라. 뿔만 잡거든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변화되어서 능력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이 번제단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되는데 5절에 여기 고리를 만들어라.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할 영원한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다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거기 사무엘이 누웠던 겁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을 듣고 어릴 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걸 전달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거나 응답받는 것이 전부 다 후대에게 전달되어 갑니다.
자, 미스바 운동 아시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있지만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흑암 세력 이기는 어마어마한 피 언약의 번제를 드렸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뭐 죽도록 공부해서 마귀 심부름하도록 죽도록 고생해서 세상 심부름하고 뭐 죽도록 고생해서 저주받는데 심부름한다면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요.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마귀 종노릇하고 그럼 안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850명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을 때 엘리야가 제시한 겁니다. 뭔 전쟁했습니까? 이 번제단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들이 우리를 누르고 공격할 겁니다. 근데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하자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영적인 체험을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이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자꾸 모르니까, 중요한 걸 모르니까 놓치고 또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했잖아요. 그게 세 청년이 왕에게 대항한 건 아닙니다. 뭡니까? 이 번제단과 예배와 성전, 바로 성소의 싸움입니다. 다니엘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그게 번제단 전쟁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겁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갈보리산에서 번제로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번제단 갖다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제 양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자, 문제가 온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 언약을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봉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증거하는 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와 함께 복음운동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분명히 들어 쓰셨습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재앙 막을 때마다 렘넌트 운동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 보라니까요. 성경 흐름을 보셔요. 재앙 막을 때마다 후대들이 복음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6절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 흔한 나무인데,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 계통의 흔한 나무인데 뭐 시띠임 나무라고 하고 시띠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영원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계속 칠해주고 그러면 계속 가는 나무입니다. 뭔 말입니까? 비록 나무지만 나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라. 뭡니까? 첫 번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성막 만들어라.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로 뭐 이렇게 또 메시지도 듣고 또 이렇게 자료도 다 보지만 그건 그 다음 인도받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뭔 축복을요?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배경입니다. 배경.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천사들 보내서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니까 이 스랍들, 그룹들을 만든 겁니다. 이 괜히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 그룹들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환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함께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이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졌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와 진짜 설레는 조건이 뭔지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소망할 때 전체가 다 변합니다. 나는 눈도 어둡다, 가난하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지나가시는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나는 비록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겁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장님이니까 어디쯤 예수님이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소리부터 지른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달라고 안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질렀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조용히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하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느냐 이 말이요.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은 전달됩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걸려갖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사람들 진짜 전염병을 앓고 있는데 전달되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달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재판장이라도 재판을 잘못했을지라도 이 과부 아주 힘없는 과부 여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딘지 찾아갔습니다. 법정에만 찾아가면 되는데 말 안 들어주니까 재판관이 식사하는데 거기 또 가서 얘기했습니다. 손님 많은데 또 찾아가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지금 사람들 만나러 모임하고 있는데 거기 또 와서 얘기합니다.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자, 이 판사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이 판사가 느낀 게 있다니까요. 뭡니까? 이 여자는 죽어도 포기할 여자가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알았다. 응? 자기가 살기 위해서 풀어줘. 응?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문제를 풀어줄 이 당사자를 찾아간 겁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불러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가 만난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불러가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거기 와서 호소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믿는 자는 많다. 믿음을 보겠냐 이랬어요. 아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엿새 동안 간절히 언약 잡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셈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재앙 만난 시대의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